우리 마음속에 불성이 있는데 그 불성을 표현하는 법문을 진심법문이라고 합니다. 이 말법 시대에 법이 아주 혼탁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수를 제대로 한번 전해보고자 이 진심법문을 시작했습니다. 불자 여러분들께서 이 진심법문을 보시고 분별망상을 멈출 수 있는 수행을 통해서 모두 다가 부처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참모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또한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내가 아닙니다. 부모에게 잠시 빌려선 온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이 육체가 참나인 줄 알고 한평생을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예지중지해 보았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60조 개의 동일한 DNA를 가진 우리의 다세포로 이루어진 몸은 매 순간 우주가 지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먹지 못해서, 먹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저 세상에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고 믿고 있는 영혼도 참나가 아닙니다. 영혼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겁 이전부터 무명으로 인해 쌓아온 기억 정보 덩어리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업덩어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이성인 이런 심리적인 마음이 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 또한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감정과 이성적 판단을 하고 있는 이런 심리적 현상들이나 마음들은 임시로 잠시 가화합된 온 덩어리의 작용일 뿐입니다. 결국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떻게 추상해보거나 추론해보든 간에 실제하지 않는 허상인 무지개와 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참 존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도 참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매 순간을 오용락에 빠져 탕윤만을 키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행여병이라도 들면 몸의 기운이 세해서 어떻게 참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부모 인연 맺어 빌어선 이 몸뚱이는 결국 100년을 제대로 서지 못한 채 내려놓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에 옛 도인들은 돌을 닦으면서 하루해가 지나가면 허송세월이 아까워서 다리 뻗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들의 참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불자 여러분, 마음이 망령되어 버리면 참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망령된 마음으로는 허망하게 망경계를 일으켜서 집착과 애욕을 일으키고 악업을 쌓아 생사윤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참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진심법문에서는 참나를 찾을 수 있는 수행법인 그 호흡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심법문 제3탄 여시함은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시작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진짜 제대로 한번 공부해 봅시다. 깨달음의 세계를 인도하는 진심법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불자 여러분, 이 어린 아이 시절에 우리들은 그 무지개를 잡으려고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인이 된 후에는 아무도 이 무지개를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 무지개는 잠시 잠깐 임시로 나타나는 허상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매 순간 접하고 있는 일체 경계가 모두가
무죄와 같은 허상인 줄 만약에 안다면 정말로 집착과 탐욕을 일으키며 살아갈까요? 그런데 허망한 줄 모르기 때문에 집착과 애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은 나타나는 모든 경계가 허망한 경계인 줄도 모르고 허상인 줄도 모르고 이렇게 집착을 일으키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의 청정한 마음이 망령된 마음으로 망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망심이 되어버리고 나면 스스로 망경계를 만들어내서 그 망경계를 집착하고 가래를 일으켜서 악한 업을 짓고 결국은 그에 따른 과보를 받아서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사윤회의 괴로움을 벗어나려면 집착과 애욕을 일으키는 가래를 일으키는 이 망심을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이 우리들의 마음이 이 무명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망심이 자꾸 만들어져서 우리의 청정한 지혜의 진여 본성은 결국은 망령된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망경계를 일으키지 않거나 망령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탐진치 삼독심으로 자꾸 물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망령된 마음으로 망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진여 본성에 의지해서 마음을 훈습시켜 나가면 결국은 오염된 이 중생의 마음이 청정한 진여 본성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본래의 청정함을 얻고 진여 본성이 회복됨으로써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지견을 갖게 되어서 일체의 경계가 모두 허망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집착도 하지 않고 가래도 일으키지 않아서 악한 업을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묘법연화경 제2방편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를 얻게 해서 일체 경계에 대한 집착과 애욕과 이런 가래를 끊어내고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얻으신 이 부처님의 지견, 그 불지견을 우리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수행을 통해 마음의 청정함을 얻고 망령된 마음을 없애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몸에서 생겨나고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몸을 제어하고 감독하는 수행을 해야 하고 또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청정히 하고 고요하게 안정시키는 마음 닦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수행으로서 가장 좋은 수행이 뭐가 있냐면은 호흡 수행입니다. 이 호흡 수행은 모든 수행의 근본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흡의 상태가 마음의 고요함과 맑아짐의 정도를 만들어 갑니다. 물론 호흡을 통해서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몸까지도 청정하게 또는 탁하게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호흡 수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호흡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에서도 부처님께서 호흡법을 매우 중요시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대안반 수경을 통해서 해탈 열반과
정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실천법이 있는데 그 실천법이 바로 호흡 수행임을 강조하시면서 모든 제자들에게도 호흡 수행의 바른 실천을 특별히 부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이 심리나 마음은 뭐 어떤 특별한 실상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작용인 줄 생각하지만 마음은 몸의 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는 이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히 큰 정각을 얻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함께 해야 되는데 만약 몸과 마음 어느 한 곳이라도 게을리하거나 소홀히 하면 정각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고요하던 마음에 갑자기 망상이 막 떠오르고 번뇌가 일어나게 되면 그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고 망상이 생기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환경 때문인지 기온 때문인지 아니면 몸의 상태 때문에 망상이 일어난 것인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은 그런 망상의 마음이나 번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 끊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등의 이 견문각지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접촉할 때마다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은 뇌에 저장시켜 두었다가 마음을 쓸 때, 마음을 만들 때 그때 이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노애락 등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는 이런 이성적 지능 또한 이런 마음 또한 어느 한 실체가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망에서 신경세포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경세포들은 우리 몸속에 온몸에 퍼져 있으면서 지각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지각활동을 할 때마다 접촉되어 받아들인 모든 정보를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뇌에 전달시킵니다. 이때마다 뇌는 전기 신호에 따라서 반응하면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마음의 가장 최소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신경세포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감정과 마음은 신경세포가 전달하기 때문에 신경세포가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마음은 몸에서 일어나는 신경체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과거로부터 끝없는 시작도 없는 그 무시래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이 경험 정보, 기억 정보들이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값대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이 만약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면 분명히 지금 내 몸과 마음 속에 저장시켜 놓은 정보의 데이터가 그 값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보값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감각기관이 바깥 경계를 접촉할 때마다 이 마음에 또 이 몸뚱아리에 저장시키는 그 기억 정보들을 도대체 어떤 값을 측정해서 저장시키는지를 제대로 살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기억된 정보대로 일으킨 마음이 만약에 무겁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한다면 바로 호흡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호흡이 급해지거나 호흡이 불규칙적이거나 호흡이 얕아지거나 호흡이 균형을 잃어버리거나 아주 우발적인 이런 호흡 상태가 되어버리게 되면 바로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 등의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을 분비시키면서 몸과 마음은 바로 경직되어 버리고 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마음은 고요와 평안 속에서 선정산매를 얻어 깨달음의 세계로 열반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반의 세계로 나아가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적정의 상태가 돼야 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경직된 몸을 경직된 마음을
이완시켜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에 변화를 줘야 하는데, 몸에 변화를 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몸에 입력된 그 정보값을 변화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몸속에 저장시켜 놓은 접촉 정보들이, 기억 정보들이 지금 내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그 정보의 값을 변화시켜서 몸을 변화시켜야 되고, 그래야만이 좋은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무심의 마음입니다. 욕심을 내는 마음이나 탐욕스러운 마음이나 또 이 시기 질투하는 이런 탐진치의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정보값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고통스러운 마음, 괴로운 마음을 만들어내는 정보값으로만 자꾸 저장될 뿐이지 행복한 마음,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변환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의 마음뿐만 아니라 과거 끝없는 시절부터 저장되어 있던 그 정보 데이터의 값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무심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이 무심의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 마음속에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값을 변화시켜서 경직된 몸과 마음을 편안한 이완 상태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심이라는 마음은 좋은 마음, 싫은 마음, 짜증나는 마음, 행복함 이러는 게 아니에요. 무심의 마음이라는 것은 변화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분별이 있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무심이라는 마음은 그저 고요하고 정멸하여서 일체 변화가 없고 일체 분별이 없고 항상 평화로운 마음이 바로 무심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몸을 변화시켜 나갈 때, 그래야만 내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신경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정보의 데이터 값이 변환되어서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심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올바른 호흡을 해야 하고, 이 올바른 호흡을 통해서 몸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을 때 마음을 고요하고 적정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열반과 진여본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호흡을 철저하게 실천했을 때만이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사람마다 호흡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성격이나 어디 심리 상태도 다르고, 그래서 이 호흡을 할 때마다 덜숨, 날숨이, 덜숨부터 먼저 시작하는 사람, 날숨부터 먼저 시작하는 사람, 덜숨이 긴 사람, 덜숨이 짧은 사람, 날숨이 긴 사람, 날숨이 짧은 사람, 이렇게 선후장단이 덜숨, 날숨 때마다 사람마다 다 틀리는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가진 업이 다르고 생각과 감정이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각기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가 즐겁고 긍정적이고 편안해지게 되면 호흡은 자동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고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호흡이 안정되게 고르게 된다면 몸과 마음은 아주 자연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상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호흡이 안정되지를 못하고 거칠거나 불규칙적인 상태가 되어버린다면 몸과 마음이 아주 극도로 긴장하고 날뛰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번뇌망상이 막 일어나고 불행하고 부정적이고 매사가 행복지수, 만족지수가 안 생기고 맨날 욕구만 더 일어나는 욕구지수만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괴로움을 인도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상태고 몸의 상태인데, 그 몸과 마음의 상태를 안정시켜주는 것은 바로 호흡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처님께서도 불설대안반 수의경에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숨이 변하고 숨의 상태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변화하는 이런 상응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설대안반 수의경에서 나오는 이 부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헤아리는 수식은 마음을 막으려 함인데 숨 가운데 길고 짧음이 있어 마땅히 다시 이 길고 짧음에 마음을 막는다. 무슨 까닭인가? 수의는 악을 거치고자 하는 까닭이니 악 또한 지킬 수도 없고 또한 지킬 수 없을 수도 있나니 무슨 까닭인가? 악이 이미 다했다면 마땅히 다시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에서의 말씀처럼 숨이 길고 짧음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한다는 겁니다. 숨이 길고 짧음의 변화를 줌으로써 마음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호흡은 원인이 되어서 마음의 상태를 결정짓는 것이고 또 호흡이 원인이 되어서 마음의 그 결과인 것입니다. 마음을 만드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나 조건이 또 원인이 되어서 호흡의 상태를 짓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은 호흡은 원인이 되고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호흡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이와 같이 호흡과 마음은 서로의 상인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자 결과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원인이 되어서 마음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몸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 마음과 몸, 마음과 호흡, 호흡과 마음, 몸과 호흡, 호흡과 몸, 이 서로 간에는 상이상관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인과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연기법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에 수행에서도 특히 호흡법에서도 연기의 인과법칙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수행하는 분들은 호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구촌에 인류 역사 속에 호흡법에 대한 수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 또 수많은 방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방편들을 만약에 우리 불자들께서 이것저것 다 따라 하시다 보면 도대체 어떤 호흡이 좋은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망쳐버리고 마음과 몸을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흡법에 대한 올바른 이론과 원리와 실천법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처님에 대한 호흡법을 먼저 이해하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시는 호흡법을 먼저 이해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 동양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올바른 호흡법이 무엇인지 이렇게 같이 겸해서 이해를 한번 해본다면 호흡법에 대한 충분한 원리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호흡법에 대해서 이 현대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면 세 가지 역할로 정의합니다. 첫째는 이 호흡은 몸 안에 산소를 공급하게 하고 탄산가스를 배출시키는 화학적 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세포의 생명 유지나 대사 활동에 필요한 산소를 흡수하여서 세포 조직까지 공급하고 세포의 노폐물인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이런 화학적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의 첫 번째 역할이다. 이렇게 현대의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횡격막이 복강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질러 있는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이 상하로 교호 운동을 시키는 물리적 작용이 이 호흡의 역할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횡격막의 상하 교호 운동은 복압을 주고 복압을 이완시키고 심장을 이렇게 압력을 주고 또 심장 활동을 도와주고 또 심장을 이완시키는 이런 상하 간의 그런 압력과 이완을 항상 병행하는 이런 교호 운동 물리적 작용을 통해서 심혈관 또 근육 경계 등의 모든 기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 숨을 들이쉴 때는 짧게 하고 내쉴 때는 길게 하는 입단출장의 호흡을 강조하시는데 이렇게
호흡을 내쉴 때는 길게 하고 들이쉴 때는 짧게 하는 이런 입단출 장식의 부처님의 호흡을 통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이 폐와 심장의 강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고 심장의 어떤 영양혈관인 관동맥의 혈류를 아주 이렇게 풍족하게 만들어서 심장의 혈액 수송 작업을 아주 쾌적하게 해주면서 오장육부의 각 기관들을 아주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만큼 우리는 이 횡격막이 호흡을 통해서 상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교호 운동이 얼마나 우리 신체의 신진대사나 혈액순환이나 또 여러 가지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좋은 영양소를 몸 안으로 가져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역시도 이러한 교호 활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호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호흡의 역할은 뭐냐면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신체적, 정신적 작용입니다. 이 호흡은 몸과 마음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호흡 수련을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기혈의 소통이 잘 되고 또 약해진 몸을 아주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예방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고 또 만약에 설사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치료에 대한 큰 역할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호흡법입니다. 그래서 체육학에서도 이 호흡법에 대한 여러 가지 수행법들을 활용을 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호흡을 가리키고 실천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의사들 역시도 의학계에서도 이 호흡을 활용해서 환자들의 예방과 질병을 빨리 쾌차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요법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호흡법입니다. 그만큼 이 호흡법은 중요합니다. 또 이 호흡 수련을 잘하게 되면 이 몸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이 안정이 되면 신체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커지고 저항력이 향상되어서 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 규칙적인 호흡 수행을 하게 되면 심리 조절이 아주 규칙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아주 릴렉스되는 이완된 상태를 지속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만약에 이완이 되고 릴렉스가 되면 우리의 자율신경에 있는 교감신경계의 활동이 줄어들고 반대로 부교감신경계가 활발하게 작용을 함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몸에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호흡 수련은 부지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흡 수련을 지속적으로 수련하게 되면 집중력이 아주 향상이 됩니다. 그리고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켜주고 또 자신감을 붙게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생산성 향상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올바른 호흡들은 인체의 자율신경계와 근골격계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호흡에 대한 수련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불안과 스트레스 같은 이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호흡 수행은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호흡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아주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나 자연 치료력을 향상시키거나 또 자기의 심신을 아주 안정되게 만들어가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호흡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운동 부족과 이 부적절한 식습관 또 과도한 이 스트레스 때문에 상당히 이제 병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암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고혈압, 불면증, 우울증 이런 등의 많은 이제 질병 등을 겪게 되는데 이런 질병들 역시도 올바른 호흡 수련을 제대로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안정시켜서 자연 치유력을 가져서 그래서 질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드는 예방 차원에서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미래의 예방의학으로서 또 이 자가 면역 치료 방편으로서 아주 뛰어난 의술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자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이 안반수의경이나 또 아나파나 염경에서 이 안반수의 즉 아나파나 사띠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나파나 사띠는 범어인데 이 아나파나 사띠의 범어를 한문으로 이렇게 음력하고 또 이렇게 의역을 하면 안반수의라고 이렇게 말이 만들어집니다. 안반은 아나를 소리 나는 대로 한문으로 이제 이렇게 음력한 것이고 반 역시도 빠나를 음력한 것입니다. 근데 수의는 사띠를 뜻으로 의역한 겁니다. 그래서 아나파나 사띠를 안반수의라고 이제 이렇게 한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행의 숲을 나와가지고 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유미죽을 먹고 보리수 나말에서 마지막 깨달음을 위해서 수행을 할 당시에 부처님께서 하셨던 수행법이 바로 아나파나 사띠 호흡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깨달음을 얻은 수행법은 아나파나 사띠라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나파나라는 말은 들숨 날숨이고 사띠는 정념인데 바른 알아차림, 마음 챙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의식을 집중한다, 호흡을 집중한다, 들숨 날숨을 알아차린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파나 사띠는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방법으로서 수를 헤아리는 하나에서 10가지 수를 헤아리는 수식관을 통해서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수행법인데 이 수행법은 부처님 당시 이전에 이런 수행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나파나 사띠 수행은 부처님께서 만드신 수행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창안한 이 아나파나 사띠 수행의 핵심은 뭐냐면 호흡 관찰 수행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서 날뛰는 마음을 제어하고 다스려서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서 부동심을 만드는 겁니다. 부동심이라는 것은 안일부자, 움직일 동자, 마음시자,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아나파나 사띠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해탈 열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 아나파나 사띠 수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랬기 때문에 이 아나파나 사띠 수행을 통해서 산란한 마음을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하고 적정 삼매 속에 들어서 사선정을 완성하고 진리를 관조하여서 깨달음을 얻고 무상정득 정각의 대도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타마 시타라타라는 수행자를 석가모니라는 부처님으로 변화시킨 그 성불시킨 가장 주된 수행법이 바로 이 아나파나 사띠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파나 사띠 수행법은 불설 대안반 수의경이나 수행 도지경 또 반주 삼매경 또 자선 삼매경 또 육아 사지론 이런 경을 통해서 아주 이제 중국에 많이 전리되고 있었는데 이 경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전파되었을 때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도가 수행을 하던 도인들이 불교의 이 수행법을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불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탐독하고 수행을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안반수의경이나 수행 도주경이나 반주 삼경에서 하고 있는 이 아나파나 사띠 수행법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수행법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 도가 수행자들은 즉 도인들은 불로장생의 신선도를 완성하기 위해서 몸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서 어떤 좋은 호흡법이 없느냐 하고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그 불경에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이 아나파나 사띠 수행법이 중국으로 전래되었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특히 중국 불교에서도 중국의 선종불교 참선을
종지로 삼고 있는 이 선종불교, 이 선종불교의 지간 수행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아나파나사티 호흡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제어하고 열반의 경지에서 진여 본성을 발현시켰고 또 지혜와 자비심을 구족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우리 중생들에게도 그 탐진치로 들끓고 있는 이 중생심을 끊어내기 위해서 호흡법을 실천시키고 또 이 중생심을 청정한 진여 본성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시해서 많은 불자들에게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그렇게 크게 중점적으로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불설대안반 수의경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법에서 전하고 있는 이 호흡법은 이 덜숨 날숨을 헤아리는 수행을 통해서 분별망상을 일삼고 있는 중생의 마음을 통제하는 겁니다. 제어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열반적정의 상태로 이끌어서 궁극의 목표인 진여본성을 드러낼 수 있기, 발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을 관찰하며 조절하는 선정의 수행법이 바로 아나파나사티입니다. 그러나 선정의 수행법이지만, 삼매로 이끌어가는 수행법이지만 이것은 사마타 수행과 윗바사나 수행이 함께 융합되어 있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지관 수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나파나사티의 수행을 통해서 요동치는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사선정의 수행으로 이끌고 갑니다. 먼저 그래서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사마타, 즉 집중의 수행을 토대로 사선정을 완성해서 열반적정의 단계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야만이 진여본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선정 수행을 통해서 9차 재정의 최상 단계인 멸지인정까지 이루어서 진여본성의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수행법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덜숨 날숨을 숫자로 헤아리는 수식관을 통해서 감각기관의 접촉을 통해서 들어오는 바깥 경계의 모든 정보들을 차단시킵니다. 우리는 뭐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냄새에 맡거나 하면 바깥 경계와 접촉하는 순간 벌써 마음속에 그 정보들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덜숨 날숨에 숫자를 붙여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헤아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덜숨 날숨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지켜나가다 보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체의 분별, 번뇌, 망상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마음 그 여러 가지 정보들까지도 차단시켜서 결국은 마음을 부동심으로 만들어서 선정으로 이끌어주는, 즉 호흡의 지멸과 마음의 지멸로 열반을 이루어내는 수행법이 바로 이 아나파나사티 수행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부동심과 호흡의 지멸의 상태가 되고 몸과 마음을 조복받아서 일체의 미혹과 분별망상을 제거해버리게 되면 또 일체의 업력을 차단하게 되어버리면 무리의 경지인 바로 멸지인정을 이루어서 궁극의 목표인 진여본성을 발현시켜서 성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불자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이 아나파나사티의 불교 수행은 정말 우리들이 눈여겨보고 또 제대로 실전법을 배워서 부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수행을 진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들도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이처럼 둘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몸과 마음 서로 간의 상이상관성의 인과성의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은 반드시 둘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면서 또 몸과 마음과 호흡이 서로 상이상관하는 그런 관계성이 있다는 그 연기법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호흡을 조절해도 잘 안 될 때는 몸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또
몸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마음과 호흡을 다스리고, 또 마음을 다스려 나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는 몸과 호흡을 다스려서 서로 관계성의 이해를 충분히 하시고 그 원리를 이해하셔서 이렇게 수행을 조절해 나간다면 반드시 몸과 마음이 부동한 상태의 경지에 이르러서 적정한 열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가 되더라도 몸과 마음의 이완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완을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이 호흡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진심법문을 통해서 이 들으신 내용 중에 마음속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곱씹어서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한번 실천을 해보십시오. 지금 당장 전문적인 기술을 모른다 하더라도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며 관찰하는 아나빠나사티의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그 수행법을 단 5분이라도 해보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달라져서 여러분의 인생과 끝없는 미래 생애가 달라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진심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여러분.